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세균이 많은 것들을 1위에서 10위까지 이제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담배요? 네. 칫솔이요? 휴대폰. 예. 휴대폰 액정이라 그럽니다. 예, 휴대폰의 그 스마트폰 화면 거기에 우리 손과 입과 얼굴이 자주 닿고 그리고 청소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세균 번식에 최적화되는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알코올 그 조그만 그 수압 그걸로 이렇게 자주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2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변기요. 예. 2위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래요. 예. 뭐 여기서 뭐 식사도 하고 뭐 간식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막 음식물 찌끄러기도 들어가고 뭐 피부 세포, 손에 땀 등이 이렇게 축적되어 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3위는 주방 행주라 그래요. 늘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균이 번식이 잘 된다 그러고. 4위는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칫솔. 칫솔도 늘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5위는 TV 리모컨. 의외로 6위가 수건이라 그래요. 수건. 우리 그냥 일상 속으로 쓰는 수건이 거기가 이제 그렇게 세균이 많다고 그러고. 그 밖에 이제 엘리베이터 그 버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누르니까. 그리고 이제 현관문 손잡이. 근데 뭐 특별히 그 미국의 NSF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폰 화면은 변기보다 10배가 많은 세균이 이제 검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물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더럽게 안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겉은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뭐 세균이 많이 있는 그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을 이제 꾸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들의 이제 신앙관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꾸짖기 시작하시는데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유대 회당에 가면 이렇게 돌 의자가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율법을 이제 가르칠 때 거기 앉아서 이제 가르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권위를 이제 하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이들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권위 있는 지위를 사실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의 행태였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가르치면 옳지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은 옳은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가르침에 따른 삶의 열매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한다고 분명하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는 배우고 행하는 건 배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잘못 오해를 하면 행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외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들 자신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는 이제 지우면서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은 전혀 몰라가지고 조금도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다 행해요. 근데 뭐 그게 목적도 의미도 정신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든 신앙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즉 그 예를 드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경문은 넓게 하고 옷술은 길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경문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이제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이제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기록을 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어디다 넣었냐면 지금 우리 제사장 머리에 있는 거기다가 가죽 주머니입니다. 저게 그걸 말아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지금 손에도 이렇게 보이죠. 양피지가. 손에는 이렇게 줄줄 매가지고 손에 이렇게 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 말씀을. 옷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있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조차 오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경문을 이마나 손목에 메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문을 손목에 매라는 거는 손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이 말씀을 정신으로 행동을 하라는 의미고 이마에 붙이라는 의미는 미간에 붙이라는 의미는 늘 이 말씀을 기초로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가지고 감고 다녔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정신으로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크게 붙인 거예요. 더 큰 가죽 주머니 붙여 이만하게 붙인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이만큼 경건하고 교력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걸 다른 사람들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맸던 겁니다. 끈도 이렇게 한 번만 매면 되지 않겠어요? 둘둘 매가지고 여성들 저 팔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 겁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자기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옷술도 이 옷술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하려고 옷술을 이렇게 다니면 옷술이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이. 그러니까 그 옷술을 보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 기억하라고 이제 옷술을 달라 그런 건데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이게 훌렁훌렁하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 행위 자체가 가죽 주머니 붙이고 가죽띠 매고 옷을 길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를 드리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건데 오면은 뭡니까 이제 출석 도장 찍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오면은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나 왔어요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렇게 경문과 옥수를 크고 길게 하면서 봐라 난 이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경건한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는 평소의 삶에서도 이제 여실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잔치 자리에 가면 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에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때도 지도자나 귀빈이 앉는 그런 자리에 꼭 이제 앉으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대우받는 것을 이제 아주 즐겼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또 길거리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늘 인사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언제 했다고요? 그 기도 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미리 시장에. 그러면 이제 기도 때가 딱 됐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역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라삐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거죠. 라삐는 뭐냐면 나의 위대한 자 그리고 또 나의 선생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삐라고 자기를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호칭을 들으면 이제 스스로 이제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제 여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이었지만 그 목적은 그 정신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미는 그런 이제 무대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는데요. 외식이라는 말이 그 위선 가식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헬라어로 위선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게 이제 가면을 쓴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가면을 쓴 배우와 같다. 너는 신앙을 연극 무대처럼 생각하고 가면을 쓴 배우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꾸짖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의 본질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종교라는 무대 위에 가면을 쓴 배우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다 이런 말을 잘 하죠. 은혜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다 우리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깨달으면 전부 은혜구나. 정말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책상 안 없어지고 있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 기적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은 그때 비로소 이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딱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기도만 하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알면은 이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고, 그 감사가 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리로 갑니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겸손히 엎드리게 되죠. 이런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데 이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성령님께만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성령님을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러면 이제 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성령님께 도움 오심을 이제 구하면서 성령님을 이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옳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반대하고 싫어하고 대적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는 왜 그럴까? 아니,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냐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더 막 화가 올라오고, 그죠? 예. 그냥 특히, 4차선, 3차선 도로에서 시로 빠져나갈 때, 가끔 보면은 30분씩 뒤에 쫙 서 있어요,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30분을 빠져나오려고 30분을 하나하나 기다리는데, 마지막 코너에 들어가는데 차가 싹 들어와가지고 약간 빈틈이 있는데 쏙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나는 30분 기다렸는데 쏙 껴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순간 이 혈압이 이게 올라오지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육두문자가 나오지요. 막 이라니 저런 얌체 같은 이 정도면 아주 양반이고 많이 성화된 겁니다. 얌체 정도, 이 정도만 얘기 나오면. 이 정도 얘기가 안 나오고 막 그냥 육두문자 나옵니다. 막 누구는 30분 동안 기다려서 줄 서가지고 갔는데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입을 풀어먹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고 싶어서 쫓아서 내려가가지고 창문을 내려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데 주님 이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제 좀 재미있게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 이런 일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래서 경찰서 가고 막 폭행 사건 일어나고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성령님, 제가 나서면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순하게 화가 내려갑니까? 안 되죠. 계속 화가 나. 계속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나중에 분이 안 풀리면 어떡하죠? 깜빡이를 안 켜면 이제 블랙박스 찍은 거 이제 신고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작은 예를 드렸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분이 다 화병이 나 있잖아요. 다 대한민국 지금 사람들 보면 다 화병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순간마다 선택과 결단의 상황마다 인내와 순종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이 자리에 와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연단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초청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꺾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매 상황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가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한 거잖아요. 다. 그럼 더 겸손한 자를 어찌 나가지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산다, 힘들게 산다. 아닙니다. 왜입니까? 다 우리 성질대로 살아서 그래요. 다 우리 성질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질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 숨어 있어요. 예. 순간 부득부득 나오죠, 막. 가끔 우리 가면 쓰고, 우리 다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지만,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가면이 훌러덩 뺏겨져 버려요, 교회에서도. 아이고, 그러면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게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자꾸 길이 나죠. 길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또 하잘 것 없이 보잘 것 없이 보이는 그런 일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보이고 희락이 보이고 화평이 보이고 오래 참는 것이 보이면 그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위대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국에다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그래야지 대단한 것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 하나 정말 그거 화나는데 크락신 한번 누를까 안 누른 거 거기에 사랑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를.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아주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제 그 종교 신뢰도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2025년도에 올해 각 종교의 신뢰도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종교 이제 분포도를 보니까 기독교가 한 20% 정도 된답니다. 20%. 예, 20% 정도 되고 불교가 한 17%. 불교가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불교가 17% 정도밖에 안 돼요. 17%. 그리고 천주교가 11%. 예, 3대 종교잖아요. 그리고 무종교가 51%래요. 예, 3대 종교가 하니까 한 48% 정도를 차지하고 무종교가 51%고 1%가 이제 여러 다른 이슬람교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종교 신뢰도를 보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무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정도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교에다가 약 한 39.8%, 4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대요. 불교에. 그런데 천주교에는 36%, 거의 비슷하죠. 근데 기독교는 8%랍니다. 8%. 놀라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 특히 무종교인 중에서 개신교에 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고작 4%래요. 4%. 예.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원인을 이제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부패래요. 기독교 부패. 그 두 번째 이유가 차별.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거죠. 끼리끼리 그냥 그러고. 그리고 혐오성 발언.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비합리성, 그리고 독선, 그리고 공격적이고 무례한 전도 방법. 이제 이걸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정말 가장 큰 치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인 거죠. 어디를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지금. 어디 뭐 한 곳 마음 붙일 곳 없는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은 혹여나 해가지고 그냥 정치 기대를 해보지만 역사 속에서 매번 드러나는 건 그냥 실망감 뿐이죠. 그러니까 뭐 눈을 돌려가지고 어디다가 돌립니까? 종교에다 눈을 돌려서 종교에다가 좀 마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희망을 찾아볼까 하지만 그렇게 눈을 돌린 종교가 오히려 더 부패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그야말로 졸지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그 유럽의 어느 공항에 일가족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하고 엄마, 아빠 이제 일가족이 공항에 갔는데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을 갔는데 그 아이가 10살 남자였는데 그 여권이 만료가 됐더래요, 공항에서. 근데 부모가 아이만 공항에 남겨놓고 엄마 아빠는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기사화 돼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공분화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부모 말로는 뭐냐면 친척한테 전화했다는 거죠. 얘 좀 데려가라고.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외국 공항에 혼자 10살짜리 그냥 혼자 남겨두고 가버렸으니까 엄마 아빠가 비행기 타고 먼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이 나라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처한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단지 몇몇 교회와 그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일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패역한 시대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탓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이 가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앙의 형식만 취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계속 조금 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목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목적이 안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유일한 희망은, 이 절체절명의 시대에 오직 소망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그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그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만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꺾으려고 분투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만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이 뭐고 뭐 나이가 뭐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와 이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뭐 정치가 탓할 것도 없어요. 교회 탓할 것도 없어요. 지도자들 잘못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청년 시절에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가 청년 간디 행색이 너무 막 형편없으니까 우리는 넌 안 받는다고 그러고 쫓아냈다는 거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훗날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정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인들의 삶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간디의 말은. 당시 인도 기독교인들의 가면 쓴 그 위선과 가식을 신랄하게 꼬집은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쫓는 신앙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적인 신앙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늘 부족하게 느껴져요. 늘 뭐가 부족해.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만족이 돼야 행복이 됩니다, 사람은. 소확행, 그래서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만족이 안 되면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면 만족이 되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그 분량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가 있고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에 따르게 되죠. 만족에 따르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식과 위선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나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 지위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계속 그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신앙을. 직분으로 기도 오래, 심지어는 기도 오래 하는 걸로 막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계속 자기 자랑으로 나가게 되고, 자기 자랑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랑하면 교만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척도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겸손이 있는지, 아니면 자랑과 교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와 겸손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자랑과 교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는데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와 그 감사의 자리에 서 계시면 절대 거기서 물러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뺏기시면 안 돼요. 왜입니까? 거기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자리고 유일한 희망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내주세요. 하지만 그 자리는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랑과 위선과 교만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글거리는 진노의 눈빛으로 그것을 노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그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빨리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모든 그런 헛된 열심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부지런히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인생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감사가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작은 인생 여정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단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멈추었고 여러분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